오늘은 성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적인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무섭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제사장적인 목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아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 선지자적인 목소리와 제사장적인 목소리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아주 무섭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를 아주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죄인들을 끌어 안아주십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셔도 때로는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아주 밝은 빛처럼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 보시면 이 제사장적인 따뜻한 목소리가 아주 따뜻한 빛처럼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인 설교에도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 제사장적인 목소리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편 설교 안에 이 진리인 선지자적 목소리, 또 사랑인 그 제사장적인 목소리가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경 본문에 따라서 어떤 한쪽 목소리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박국 2장 본문이 이제 성도의 교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구분을 하자면 지난주 말씀은 선지자적인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교만을 무섭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 본문에 이어지는 2장 후반부 역시 또 교만에 대한 겁니다. 또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제사장적인 목소리를 가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또다시 이제 하박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양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여인입니다. 이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결핍, 인간의 큰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저마다 그러니까 이 한나와 같은 고통을 다 인간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남자는 이 여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들이 없으면 심히 구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은 한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의 큰 사랑도 이 한나의 인간적인 이런 고통, 인간적인 결핍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내용 잘 아실 텐데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될 나이가 되자 한나가 그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제 이 내용이 사무엘하 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즉 이제 한나와 남편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한나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필 텐데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구원의 감격의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고백을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한나가 즐거워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때문에 즐거워진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병이 나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나쁜 짓도 하면서 쾌락을 즐기지만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이 사라지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 말처럼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주 힘있고 정말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럽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사람들은 자신의 뿔이 높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뿔은 자격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에는 분인나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격동이 되고 막 화가 나서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자신감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요즘 청담동 굉장히 부재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저희 집 사정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렇게 깊이 있게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전에 구원의 그 즐거움이 생기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열등감이 사라지면서 제 안의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제 집안 사정을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사실은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돼서 힘들다.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도 정말 깊은 우정을 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자존감이 되게 중요해서 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하면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막 위축이 되기도 하고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막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이 자신감이 결여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지만 사실 무엇보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요즘 심리학자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알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더 이상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 별게 아닌 게 되고 내가 몸이 좀 약해도 괜찮고 그냥 내 자식들이 좀 나의 속을 삭여도 이게 괜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행동을 해도 그게 나에게 예전엔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데 별로 크게 느끼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냥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를 미워하던 원수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성경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여인이 그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배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낡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노장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가서 당대하게 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배짱,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정말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 녀석이 마음속에 자신감이 막 흘러넘치게 됩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듯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삶의 낙이 없어지게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계속 마음을 쓰게 됩니다. 또 담대함과 용기가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보화가 내 안에 있는데도 이 보화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새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번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으로는 즐거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한나가 합니다. 첫째로 한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이 고통받고 기도하기 전에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알고 있던 지식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박사들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전하면 이 말씀, 저 말씀 전하면 저 말씀 다 알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머리에 있는 말씀들이, 이 지식들이 우리 마음속, 가슴속으로 확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 욥의 경우만 봐도 그가 처절하게 고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드디어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한 분이시구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정말로 안 계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반석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를 격동시켰었던 그 지긋지긋한 본인 나의 못된 말들, 그 괴롭힘이 한나를 기도에 매달리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놀라운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괴로움,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더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지식이 많다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한나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영적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딱 깨닫고 나니까 한나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지혜는 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3절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거 한나가 사실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가 오만해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가장 편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족과 있을 때 하는 말,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는 말이 진짜 내 속사람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멋있는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사실은
내 속사람을 더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니, 저 부끄럽지만 뭐 저도 아이들이 막 싸우고 이러면 막 거친 말을 내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후회하면서 야,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이게 나의 영적 성숙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위장해도 혼자 있을 때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한나가 한 말이 야, 인간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속사람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 말을 조심합니다. 둘째로, 한나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때릴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는 힘 있는 사람, 넘어진 자는 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풍족하던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품팔고 줄이던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녀를 가진 자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보잘것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두 입장과 처지가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입장과 처지를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보시면 사람들이 뒤집으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이것은 항상 좋지 않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혁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무 교만하다 생각이 들면 내가 나서서 저 사람 교만하니까 뒤집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교만한 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과 손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과 손을 잡으면 교만한 자들이 뒤집히고 망할 때 같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한 인생은 곧 멸망을 예약해 놓은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교만한 자들과 한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명과 평안한 삶, 재산과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안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이 있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들어 올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배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겸손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출세의 기회도 잃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만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주십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겸손을 배우고 다시 올려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는 아주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하나님이 어려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의 기둥들은 이 땅을 바치고 있는 기초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에 사람이 흔든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심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이 믿음의 시간에 꼭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함께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가 기도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지키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엎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리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10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물론 이 가까이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예언한 것인데 이 한나의 예언은 종국에는 온전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하실 때 그날 전날 설교를 모르시면서도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리 이런 내용으로 설교할 겁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도 성령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 이 세상의 교회들과 이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성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실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